오늘은 사랑 목자 임명식으로 많은 목자들이 오후에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랑 목자라는 직책을 맡아 금년 한 해에도 수고할 분들이 많이 계시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목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요, 처음 세워진 시기가 있습니다. 처음 세워진 시기가 있어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죠. 아무리 수만 명의 신도를 자랑하는 교회일지라도, 초대형 교회일자 할지라도 처음 개척된 시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1972년 11월이었습니다. 1972년 11월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세워진 이후로 교회는 지속적으로 변화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게 되면 이제 소그룹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게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성도들을 모두 케어하기에는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회자는 성도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상담하는 것이 주요 사역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목회자 홀로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부교육자로 하여금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목양토록 허락을 하죠. 그러나 그것도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교육자를 뽑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늘면 늘수록 그때마다 교육자를 뽑을 수는 없어요. 어느 교회나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여 목자로 섬기도록 함으로 목회자를 돕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많은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과 한마음이 되어서 목양을 할 소그룹 지도자를 세울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여러 목사님들과 이제 교제를 나누다 보면요, 항상 관심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평신도 목회자를 양성할 것인가, 평신도 목회자 같은 분들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인가, 동역자들을 어떻게 하면 양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을 참 많이 해요. 훈련도 하고 양육도 하고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도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그룹 지도자가 어떤 분이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그 소그룹의 건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소그룹의 건강도는 곧 교회의 건강도가 되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바로 초대교회였는데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 이후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신도의 수가 무려 3,000명이나 더하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000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역을 했다라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십시오. 2장, 3장, 4장을 쭉 읽어보시면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3,000명, 5,000명이 되었습니다. 대형 교회죠. 그런데 선교했다, 구제했다, 그런 이야기보다도 어떤 여러분 사역을 했다, 그것보다도 바로 무엇에 초점을 맞추었냐면 소그룹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6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2장 46절을 보게 되시면요, 장소가 두 군데 나와 있어요. 어떤 장소가 나와 있습니까? 바로 성전과 집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전과 집. 그러니 주일에는 성전에서, 주중에는 집에서 모였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 각 교회마다 있는 구역, 목장, 순, 사랑방 등의 소그룹 모임을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미 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소그룹 모임은요, 목회자가 자신 편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 분명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성전에도 모였고 집에서도 모였다. 바로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무척 오래되었습니다. 이 사랑방이라는 것은 2000년 이상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소그룹 모임은 집에서 모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분명히 위 구절에서 성전과 집이라고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집에서 모임을 가져야지만 진정한 소그룹 모임이 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집에서 모임을 갖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모임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그룹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는 바로 집에서 모임을 갖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지금까지 매주 교회에서 모임을 가져봤다면 2019년도를 맞이해서 새해에는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아니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집에서 모임을 가져볼 수 있기를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처음에는 목자집만 오픈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 방언들이 반응이 없으면 목자집을 오픈해야 되겠죠. 6개월에 한 번 열더라도, 3개월에 한 번 열더라도,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갖더라도. 그러나 시도를 하다 보면 분명히 방언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집을 오픈하겠다라는 분이 저는 분명히 생겨나리라 저는 믿어요.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쭉 주일에 모임을 가졌다면 한 달에 한 번씩은 토요일에 모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은 주중으로 시간을 변경해서 가져보도록 노력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아니 최소 3개월에 한 번씩은 식사 모임을 겸해서 주중에 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분명합니다. 바로 주중에 각 가정에서 모이는 것이죠. 그러게 이 원리를 알고 있는 목자라면 사랑 방언들에게 적극적으로 권면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석 달에 한 번이라도 주중에 목자 자신의 집에 초청하여 섬긴다면 모든 방언들이 반응을 하지 않을까. 아유, 목자님 힘들지 않으세요? 다음에는 우리 집에서 한번 하죠. 이런 사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시도조차 하지 않으니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물론 사랑방 구성원들이 각자 멀리 떨어져 있거나 직장으로 인해서 주중에는 전혀 시간이 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처럼 주일에 교회에서 할 수는 있겠죠. 사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리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리 되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주일은 교회 공예배로, 주중은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같이 잘 모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 목자로서 우리들은 사랑방을 어떻게 이끌어가면 좋을까요? 여러분, 사랑방 이끌어가는 거 참 쉽지 않죠. 목자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라 할까요? 사랑 목자로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 새벽 예배 이 본문이었던 산상순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답을 얻게 되었어요. 야, 그렇다. 사랑 목자라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목장 모임을 가져야 하겠구나. 목자로서 그런 역할을 해나가야 하겠구나.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올라가서 하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산상수훈의 말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이 나온지라. 바로 제자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가 병을 고친다라는 소식이 온 수리아에 퍼지게 되자 그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사장에 기록되어 있자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 이런 이야기가 퍼졌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왜 쫓아다닐까요? 병 고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요. 무리들이죠. 이미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지만 산 위까지는 무리들이 예수와 함께 오르지 않고 오직 주의 제자들만이 산 위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러기에 산상수의 말씀은 그 대상이 무리가 아니라 바로 주의 제자들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 목자는요, 무리가 아니라 주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사랑 목자는 무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주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설령 주의 제자로 살지 못할지언정 주의 제자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사랑 목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 목자에게 어떤 말씀을 우리 주님은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바로 구약의 율법과 대조하면서 산상순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바로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장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구약의 율법을 너희가 들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은 바로 이웃과 원수를 구분지어서 각각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웃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랑하고, 원수는 어떻게 하라? 미워하라. 그러나 정말 구약의 율법서인 모세오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산상순의 말씀을 쭉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내용인데, 이 내용뿐만 아니라 앞뒤 문맥을 쭉 보시면요, 이 구약의 율법이 앞에 나와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해석해 주시거든요. 그런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읽었던 이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다른 논리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분명히 구약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모세오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라고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저는 보질 못했어요. 저는 찾아보질 못했어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웃을 사랑하라고는 말씀을 많이 들어봤죠. 오히려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을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원수를 갚지 말래요. 원수를 갚지 말래요. 또 잠언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잠언서 24장 17절로 18절을 보면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한마디로 구약의 율법을 보거나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원수를 미워하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원수를 갚으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43절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율법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3절을 다시 보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너희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바로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내용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율법을 그 말씀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편리에 맞춰서 왜곡해서, 즉 듣고 싶은 것만 가져다가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자신이 은혜 받는 구절들이 다 있죠. 그것만을 여러분 놓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세상 사람들의 논리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논리예요. 얼마나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세상 사람들도 하거든요. 참 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 구약의 율법이 왜곡되어서 당시에는 이러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구약의 율법으로 이렇게 통용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나와 있지도 않은데 짜집기를 해서 그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변함이 없어야 하는데 자신의 형편에 끌려와서 그것을 변형시켜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떠해요? 현실은 어떠합니까?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죠. 많은 이단들이 처음부터 이단이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이단이었던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요, 교주가 처음에는 그냥 일반 목사님이었어. 기성교단의 목사님이었다가 이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요. 다른 분들과는 성경을 다르게 풀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성경을 자신의 논리에 맞추어 끌어다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단이 되고 교주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단만 그리하는 것일까요? 심심치 않게 말씀 왜곡 현상이 벌어짐을 알 수 있죠. 당시에도 구약의 율법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편리에 맞춰 변형시켰듯이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그런 감정에 짜집기해서 그러니까 받고 싶은 것만 받는 것,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구약의 율법이라고 생각했던 이 말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지키기 쉬운 것처럼 여기기 쉬운데요. 그러나 실제로 제대로 지키기는 굉장히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로 원수는 미워할 수 있겠죠. 원수는 미워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를 해요. 여기에 앉아있는 사랑 목자들은 누구나 동의를 할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하나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결국.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큰 명제는 동감을 할 거예요.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어떠합니까? 이웃 가운데서도 나와 마음이 맞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분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와 마음도 맞지 않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이웃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걸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그 기준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내가 보았을 때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나와 마음이 맞으면 그런 이웃은 사랑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나에게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나와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런 이웃은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기에 우리들은 구약의 율법을 제대로 지킨다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진짜 구약의 율법에서 조금 변형된 율법조차 말이죠. 여러분, 짝퉁 율법도 우리가 지키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구약의 율법과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주님은 이 율법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더욱 디테일하게 구약의 율법에 첨가해서 우리 주님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짝퉁 율법이었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말씀 정도가 아니라 더욱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내용이 44절이에요. 우리 한번 4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율법에 있어서 이웃이 기준이었다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원수가 기준이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율법은 이웃부터,
그런데 예수님의 산상수는 원수부터. 자기 입맛에 맞춘 율법에서는 원수는 미워하라고 하셨다면 예수님은 이 원수까지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라. 그러면서도 원수 가운데서도 나를 박해하는 자, 즉 왕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기도까지 하라는 거예요. 왕원수. 원수 정도가 아니라 왕원수. 그렇다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여러분. 잘 사랑 못 하겠죠. 원수 가운데서도 나를 집요하게 꼭 집어서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아도 참 지키기 쉽지 않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원수 치가 떨릴 것 같아요. 나를 핍박하는 자 어떻게 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바로 저와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 목자들, 그리고 주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하며 신앙생활을 해오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 가운데서 나를 핍박하는 그 왕 원수를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자신을 박해하는 자에게 그 박해를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일단 기도함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 목자 여러분, 사랑 목자로서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가 가장 힘드세요? 목자로서 누가 알아주지 않을 때? 잘 모임 갖지 못할 때? 어떨 때가 여러분 가장 속상하세요? 바로 사랑방언 가운데 굉장히 부정적이고 사랑 목자인 나의 리더십에 순종해 주지도 않고 분위기를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이끄는 사람, 즉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에요. 말을 자꾸 퍼날러 빅마우스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사랑 목자로서 감당이 힘들어. 때려치고 싶어. 그냥 연말만 되면 우리 부목사님들 찾아가가지고 담임 목사한테는 못 찾아오고 부목사님들을 찾아가서 못하겠다고 하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사랑방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방에도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랑방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렇게 다 배치를 해놓으셨는지 우리 하나님은 참 놀라워요. 내가 피하면요, 거기 또 있어. 다른 더 희한한 분이 있어요. 그러기에 어떤 사랑 목자들은 우리끼리 조사오니 하면서 그냥 3년이고 5년이고 전도도 하지 않고 교회 내에서 새로운 새가족들을 넣어드리겠다고 해도 그냥 받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꼴 보기 싫으니까. 그러나 이런 생각은 그리 건강한 생각은 아니에요. 우리끼리 조사오니 하는 것은 그리 건강한 생각이 아니에요. 사랑방은 분명히 새가족들이 들어와서 분가되어야지만 건강해집니다. 고이는 물이 썩듯이 새가족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몇 년을 지내다 보면 그냥 영적으로 긴장도 안 되고 배울 것도 없고 기대감도 없어요. 그러기에 사랑방에 들어오도록 기도도 하시고 주변 불신자들을 교회에 이끌기는 어렵다면 먼저 사랑방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꼭 왕원소 같은 사랑방언이 생겨나죠. 나의 말을 이렇게 순종해 주지도 않고 잘 모여 있지도 않고 사랑방을 이끌 때 항상 이상한 헛소리나 하고 있고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여러분 이끌려고 하고 있고 순종도 안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냥 사랑 목자가 힘들다며 그만두려고 하는 목자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이 내 얘기하시네, 이렇게 딱 두 분이 계시는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사랑 목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넘어서 기도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절대로 긴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까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와도 같은 자를 사랑하고 왕 원수와도 같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내 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은 그런 자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45절 상반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 즉 왕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만이 어떻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참 쉽지 않죠? 그냥 간단한 줄 알았는데 예수는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죠. 믿으면. 근데 그 믿는다라는 게 여러분 보통 믿는 게 아니야.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실제로 예수님이 세상에서 종로로 사던 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종로로 했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냐는 거예요. 세상은 바로 예수님과 원수인데요. 그 세상의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서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자신을 핍박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셨어요. 그들을 옹호하기까지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기를 지금 핍박하고 있고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 주님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왕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십자가상에서 말이죠. 여러분 사랑 목자는 바로 이런 예수의 모습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왕원수, 즉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목자로 서게 된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왕 원수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죠? 그러시지만 2019년도를 맞이해서 결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내 사랑방 식구. 어떤 사랑 목자는 정말 그 사랑방을 싫으니까 저분만 안 나오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저분이 좀 안 나오면 좋겠다.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지만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핍박했던 그 왕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끌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정말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목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사랑 목자로 살아가서 우리 남들에게 칭찬받고 또 우리 주님의 인정을 받는 귀한 믿음의 계명교회 사랑 목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